마가복음 4장 26절부터 32절까지의 말씀을 세번역 성경으로 하나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또 말씀하셨다. 하나님의 나라는 이렇게 비유할 수 있다. 어떤 사람이 땅에 씨를 뿌려놓고 밤낮 자고 일어나고 하는 사이에 그 씨에서 싹이 나고 자라지만 그 사람은 어떻게 그렇게 되는지를 알지 못한다. 땅이 저절로 열매를 맺게 하는데 처음에는 싹을 내고 그 다음에는 이삭을 내고 또 그 다음에는 이삭의 알찬 낫알을 낸다. 열매가 익으면 곧 낫을 댄다. 추수 때가 왔기 때문이다. 예수께서 또 말씀하셨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비길까? 또는 무슨 비유로 그것을 나타낼까? 겨자씨와 같으니 그것은 땅에 심을 때에는 세상에 있는 어떤 씨보다도 더 작다. 그러나 심고 나면 자라서 어떤 풀보다 더 큰 가지들을 뻗어 공중의 새들이 그 그늘에 깃들일 수 있게 된다. 아멘. 마가복음 4장에는요 하나님 나라에 관한 비유가 세 가지가 나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씨 뿌리는 사람의 비유에 대해서 나누었고요. 오늘은 나머지 두 가지, 오늘 세번역 성경에 보니까 스스로 자라는 씨 비유 그리고 겨자씨 비유라고 했는데 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여러분들 성경을 보시면서 설교를 들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씨 뿌리는 스스로 자라는 씨의 비유에 보시면은 이 비유는 마가복음에만 나오는 아주 특별한 비유입니다. 어떤 사람이 씨를 뿌렸는데 28절에 보면은 땅이 저절로 열매를 맺게 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강조점이 여기에 있습니다. 씨를 뿌렸는데 이 씨가 저절로 자랐다라고 하는 거예요. 27절에 보면 심지어 씨를 뿌린 사람은 어떻게 이 뿌린 씨가 싹이 나고 또 자라고 꽃을 피고 열매를 맺었는지 몰랐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심지어 씨를 뿌린 사람은 뭐를 했습니까? 밤낮으로 자고 일어나고 했는데 저절로 이 씨가 자라서 열매를 맺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비유는 하나님 나라에 관한 비유인데 여러분 우리 인생에서 어떤 일들이 어떻게 일어나고 발생할 때는 스스로 되는 경우는 없습니다. 원인과 결과가 분명히 있어야 되는데 지금 이 비유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땅이 저절로 됐다, 스스로 됐다라고 하는 것은 그냥 스스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역사로, 하나님의 도움으로 그렇게 됐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씨 뿌리는 사람의 비유에서도 봤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인간의 어떤 노력이나 어떤 열심이나 경험이나 지혜로 임하는 것이 아닙니다. 고린도전서 3장 6절에도 이런 고백을 바울이 하죠. 나는 심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는데 자라게 하시는 분은 누구다? 하나님이다.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역사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씨를 뿌리면은 씨가 자란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임하는데 반드시 임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비유를 보면 겨자씨 비유입니다. 이 겨자씨의 비유는요 뭐가 중요하냐면요 씨를 뿌렸는데 이게 아주 적은 씨죠. 근데 마지막에는 굉장히 큰 나무가 되었어요. 오늘 말씀의 32절에 보면은 이 씨가 공중의 새들이 집을 짓고 살 정도로 아주 큰 나무가 됐다라고 하는 겁니다. 대조에 있습니다. 비교에 있습니다. 처음과 마지막이 대조되는 것이 이 비유의 특징입니다.
여기서 공중에 나는 새들은 구약성경 여러분들이 시간이 되시면은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에스겔서 31장이나 다니엘서 4장에 보면은 공중에 나는 새들은요 이방 민족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왜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 비유를 이 4장에서 하필이면 하신다고 말씀을 드렸죠. 일종의 중간 평가입니다. 예수님이 사역을 시작해서 일단 제자들이 생각하는 대로 이 사역이 진행되지 않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예수님께서 전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사역이기 때문에. 그리고 또 앞으로 예수님의 사역을 누가 이어서 해야 됩니까? 제자들이 해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이야기해 주시는 겁니다. 실제로 그렇죠. 예수님은 갈릴리에서 유대인들에게 사역을 시작했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그렇게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불과 30년도 채 되지 않아서 로마 제국을 갖다가 영향력을 끼치는 그러한 나라가 된 것이 예수 그리스도가 선포하신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래서 이 두 번째 비유에는 하나님의 나라에 아주 엄청난 결과가 반드시 온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두 가지 비유의 공통점은요, 어떻게 시작했던지 간에 씨를 뿌리면, 그리고 씨가 아무리 작아도 하나님의 나라는 온다. 하나님의 나라는 온다. 이것을 막을 수는 없다. 하나님의 나라는 반드시 이긴다, 승리한다, 망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두 가지 비유를 가지고 나에게 그리고 우리 공동체에게 한번 적용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한 두 가지 정도만 말씀을 적용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나라가 결국은 나에게 우리 공동체에게 오려면은 씨를 뿌려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씨를 뿌려야 됩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열심히 뿌려야 됩니다. 아무리 씨가 작더라고 할지라도 그 씨를 뿌리면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열매를 가져오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이 비유에 보면은 씨 뿌리는 사람이 누군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목사가 씨를 뿌리던, 평신도가 씨를 뿌리던, 아니면 오늘 처음 나오신 분이 씨를 뿌리던, 주일학교의 어린 학생이 씨를 뿌리던 상관이 없습니다. 씨를 뿌리면, 특별히 믿음으로 뿌리면은 그 씨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통해서, 도우심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통해서 반드시 엄청난 결과를 가져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우리가 과연 이 씨를 뿌리고 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이 말씀을 듣는 제자들은 한 번도 뿌린 적이 없습니다. 어쩌면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우리 가운데도 하나님의 말씀을 뿌린 적이 없는 분들도 아마 계실 겁니다. 그런데 씨를 뿌리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이시고 우리는 당연히 뿌려야 됩니다. 근데 1차적으로 뿌려야 되는 것은 다른 사람들이 아니라 나 자신에게 뿌려야 됩니다. 오늘 말씀을 듣고 있을 때 주님께서 우리 마음밭에 말씀을 뿌리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한테 말씀을 뿌려갖고 만약에 그 말씀이 들어오면은 결국 거기서부터 하나님의 나라가 자라고 향기를 내고 놀라운 열매를 맺게 되는 겁니다. 이것을 경험하면서 또 우리도 예수님의 명령을 따라서 다른 사람들에게 하나님 나라 복음 그 씨앗을 뿌려야 되는 겁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믿음으로 뿌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 말씀 27절에 보시면 농부가 씨를 뿌린 사람이 하는 일이 밤낮 자고 일어나는 일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씨를 뿌렸는데 밤낮 자고 일어난다. 굉장히 어떻게 보면은 좀 한심한 것 같죠. 부정적인 것 같은데 사실은 굉장히 긍정적인 의미입니다. 여러분들 어떤 일을
중요한 일을 앞두고 있을 때 잠이 잘 오시던가요? 내일 시험이면은 우리 학생들 뭐 여러분들도 시험 공부해 보시겠지만 시험인데 잠을 콜콜 잘 자는 사람은 둘 중에 하나죠. 시험을 포기했거나 아니면 시험 준비가 다 끝난 사람이에요. 내일 시험 자신이 있기 때문에 잠을 잘 수 있습니다. 시험 준비가 잘 안 된 사람들, 걱정이 있고 근심이 있는 사람들은 잠을 잘 수가 없어요. 씨를 뿌렸는데 밤낮으로 자고 일어나고 자고 일어나고 이 일을 반복했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 첫 번째 비유에서 말씀드렸듯이 이 말씀 안에 있는 생명력을 씨를 뿌린 사람은 믿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땅이 스스로 저절로 열매 맺는 것, 그러니까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도우심, 하나님의 일하심이다라고 했는데 그것을 믿고 이 씨 뿌린 사람이 그렇게 뿌렸다라고 하는 겁니다. 믿음으로 씨를 뿌리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가 하나님의 일들을 하고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고 하지만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권세, 하나님의 지혜를 우리가 믿지 못하고 우리 힘으로 하고 우리가 나서고 우리가 설치고 우리의 계획대로 우리의 방법대로 하려다가 하나님의 일을 막아선 것이 여러분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저는 제 인생이 그렇던데요. 하나님 앞에 뭔가 은혜를 깨닫고 내가 뭔가 해보겠다고 막 나서다가 오히려 하나님의 일이 매끄럽지 못하고 막히기도 하고 그런 적이 더 많던데요.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불순종해서 사실은 하나님의 은혜의 놀라운 열매들이 내가 불순종해서 하나님의 일을 망치고 내가 하나님의 길에서 멀어져 갖고 다시 하나님께서 그것을 수습하고 나를 제대로 하나님의 길로 인도하는데 하나님의 은혜가 더 많이 쓰여지지 않았습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순종을 해서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진짜 순종을 했다면 하나님은 그것을 가지고 씨 뿌리는 부에 나오는 것처럼 우리 가운데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하나님의 나라가 자라고 열매를 맺고 역사하도록 그렇게 하셨을 텐데 그렇게 나타나지 않았잖아요. 우리가 씨를 뿌리지도 않지만 씨를 뿌리면서 믿음으로 뿌리지 못하는 경우도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이 씨를 뿌리는 사람을 보세요. 씨를 뿌리면서 싹이 날까? 자랄까? 열매는 맺을 수 있을까? 걱정하고 근심하면은 잠을 잘 수 없어요. 시편 127편 2절에 우리가 잘 아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눕는 것, 먹고 살려고 애써 수고하는 모든 일이 헛된 일이다. 진실로 주님께서는 사랑하는 사람에게는 그가 잠을 자는 동안에도 복을 주신다. 개역개정 성경은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신다 그랬는데 정확한 번역은 잠을 자는 동안에도 복을 주신다예요. 우리가 잠을 자는 동안에도 하나님께서 일하신다.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 하나님이 은혜를 주신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믿음으로 뿌리는 사람들은요, 어떤 일을 할 때 다음을 생각하지 않아요. 이 다음은 볼 수도 없어요, 사실은. 오늘 말씀해 보면은 씨가 어떻게 싹이 나고 어떻게 자라고 어떻게 열매를 맺는지 씨를 뿌린 사람은 알 수 없다 그랬어요. 하나님 앞에
맡기는 거. 이 말씀의 능력과 생명력, 하나님의 일하심과 역사에 맡기고 그냥 믿음으로 뿌리는 겁니다. 뿌리면은 어느 순간에 이 씨가 나에게 떨어지고 어떤 사람에게 떨어지고 가정에 떨어지고 공동체에 떨어지고 어떤 일에 떨어지고 사회에 떨어져서 하나님의 놀라운 나라가 시작되고 완성되는 것을 그 어떤 누구도 막을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또 한 가지는 하나님의 나라는 반드시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실패를 두려워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오해를 하지 말고 들으셔야 됩니다. 성경 공부 지금 하고 있거든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어떤 분들이 그 질문을 하시더라고요.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입니까? 라고 질문을 하시더라고요. 정확히 얘기하면은요, 로컬 처치는 하나님의 나라가 아닙니다. 근데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늘 오해하는 부분이 이 부분이에요. 내가 잘 돼야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거고 내가 잘못되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지 않았다고 생각해요. 교회가 부흥하면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고 교회가 부흥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지 않았다 생각합니다. 그럼 얼마나 모순되는지 아세요? 분명히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는 반드시 이루어진다라고 했는데 여러분 팬데믹 기간 동안에 얼마나 많은 주님의 교회가 문을 닫았어요. 그럼 하나님의 나라가 문을 닫은 겁니까? 아니죠.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그것은 하나님의 나라의 실패나 하나님의 나라의 망함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막을 수가 없어요. 망하지도 않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다 몰라요.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경륜 가운데 그 일을 우리 가운데 시작하신 하나님이 그것을 마침내 완성하신다는 것만 알 수 있어요. 그게 이 세상 어떤 피조물도 그것을 막을 수는 없습니다. 그것을 믿으셔야 돼요. 내가 잘 안 되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지 않은가비요? 가 아니라 그렇게 생각하면 늘 우리는 뭔가 많이 모이지 않고 뭔가 교회가 어렵고 힘들고 위기에 있으면은 하나님의 나라가 그곳에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나라는 두 번째 비유를 보시면 아주 작은 것에서부터 시작합니다. 이 작은 것이라고 하는 의미가 뭐냐면 이 작은 것은 아주 미약한 것입니다. 거기에서 뭔가 나올 수 있을까? 아무리 머리를 짜고 쥐어짜고 아무리 생각을 해도 거기에 소망이 없는 그곳에서부터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지 않을까요? 저는 여기에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기 자신에 대해서 철저하게 부서지고 깨어지고 낮아지고 그러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는 시작할 수 없어요. 만약에 우리 가운데 우리 스스로가 우리 교회는 그래도 좀 뭔가 하는 교회야. 나는 뭔가 하나님 앞에 열심을 내서 뭔가 하나님께 도움을 드릴 수 있어라고 하는 순간에 거기에선 하나님의 나라는 시작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자라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거기에서 열매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나라 원리입니다. 철저하게. 내가 망해도 하나님의 나라는 옵니다. 우리 교회가 부흥하지 못하도 하나님의 나라는 옵니다. 왜 그거를 나와 하나로 만들어 갖고 그렇게 해야 되죠?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하면서 고민하는 부분이 그런 거 아닙니까? 정말 예수님을
따라서 그렇게 살고 싶은데, 정말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고 싶은데, 정말 진리를 붙잡고 성경에서 말하는 어떤 본질을 붙잡고 살고 싶은데 그렇게 못하죠. 못하는 이유가 뭡니까? 성경이 그것을 붙잡으면 진리를 따라가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고 말씀에 순종을 하면 복이 온다, 이렇게 얘기하면 좋은데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현실이 그렇지 않아요. 만약에 현실이 그렇다면은 우리는 다 날마다 성경을 보면서 그 말씀을 찾아내갖고 그 말씀을 붙잡고 살려고 그럴 거예요. 왜요? 우리 현실이 역전되고 우리 현실이 잘 되고 성공하고 편하고 안정적이고 미래가 보장되는 게 다 있기 때문에. 근데 현실은 그렇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못하는 거예요. 근데 그거랑 상관없이 하나님의 나라는 온다고요. 제가 우리 하늘시학교회를 시작하면서 들었던 생각이 여전히 싸우고 있는 문제가 그런 문제입니다.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잘 연구를 하고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나누고 정말 우리 공동체가 이 말씀을 붙잡고 정말 살아보고 싶은데, 한편으로는 그렇게 하면 교회가 어려워지고 혹시 문 닫으면 어떡할까? 저한테도 그런 마음이 있어요. 여러분보다 저와 장로님들은 더 그런 문제에 민감할 거예요.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비즈니스와 여러분의 삶이 그렇게 될까 봐 마음 졸이면서 아마 신앙생활 하실 거예요. 근데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의미를 분명히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의 잘됨과 잘되지 않음과 상관이 없어요. 교회가 부흥하고 망하는 거와 상관이 없습니다. 저 지구 반대편에서 전쟁이 시작되고 끝나는 것과 상관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반드시 옵니다. 그 어떤 것도, 어떤 피조물도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하는 것을, 완성되는 것을 막을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오늘 말씀을 통해서 도전을 합니다. 한 주간 동안 또 여러분들이 살아가시면서 여러분들은 어떻게 사시겠어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어떻게 사시겠어요? 이 말씀을 지켜도 내가 잘 안 돼도 지키시겠어요? 아니면 지키지 않으시겠어요? 지키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와는 상관이 없어요. 믿음으로 뿌려야 되기 때문에 지켜야 됩니다. 근데 눈에는 보이지 않아요. 실패한 것 같아요. 망한 것 같아요. 다 끝난 것 같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부활의 생명의 역사가 시작되는 겁니다. 이게 기독교예요. 이게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고 시작이고 하나님 나라가 우리 안에서 자라고 성장하고 열매를 맺는 원리입니다. 요한계시록 11장 15절에 보면은 요한이 일곱 번째 천사가 하늘에서 큰 소리를 부리는 것을 듣게 됩니다. 세상 나라는 우리 주님의 것이 되고 그리스도의 것이 되었다. 주님께서 영원히 다스릴 것이다. 여러분, 이게 성경의 결론입니다. 이게 역사의 결론이고 성경의 결론이고 우리 인생의 결론입니다. 어떻게 된다고요? 다 하나님의 것이 돼요. 하나님이 영원히 통치하십니다. 나와 상관이 없어요. 교회와 상관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냥 믿음으로 씨를 뿌리면서 살면 되는 거예요. 누가 잘하고 잘못하는 거 그거 가지고 왜 이렇게 했냐 저렇게 했냐
이렇게 해야 되지 않냐, 저렇게 해야 되지 않냐 간섭할 필요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반드시 옵니다. 제가 어릴 적에 그 동네 공터에서 놀 때 뭐 지금이야 뭐 컴퓨터가 있고 게임기 있고 그러니까 뭐 아이들이 여러 가지로 놀겠지만 예전에는 뭐 놀 게 있습니까? 옛날에는 뭐 딱지치기 하고 구슬치기 하고 그렇죠? 다방구하고 치기 장난하고. 저는 이 땅 먹기를 좋아했습니다. 땅 먹기 아시죠? 이 바둑알이나 돌 가지고 이렇게 탁탁탁 세 번 해갖고 이렇게 얼마나 열심히 하는지 모르겠어요. 얼마나 열심히 해갖고 이렇게 땅을 크게 땄는지도 모릅니다. 근데 여러분 어때요? 그렇게 땅 따먹기 해갖고 열심히 해갖고 다 따먹었는데 친구 땅은 요만하고 자기 땅은 이만한데 그래도 뭡니까? 저녁 때 돼서 엄마가 야 밥 먹어라 부르면 그냥 가야 돼요. 다 놓고 가야 돼요. 그게 우리 인생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나라가 마지막에 이루어지는 일입니다. 헛된 거, 쓸데없는 거 주머니에 가득 채우고 잡으려고 그렇게 할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들 영원한 것을 위해서 그렇게 지금 투자하시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뿌리시기 바랍니다. 별거 아닌 것 같고 소망이 없고 끊어진 것 같고 다 죽은 것 같고 아주 작은 것 같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거기서 시작됩니다. 믿음으로 뿌리면 기쁨으로 단을 거두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그 나라에 참여하고 그 나라에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예배하신 풍성한 것들 누리고 나누고 주님과 함께 영원히 다스리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일어나셔서 찬양 한 곡 부르시고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